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오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봄의 약동인 3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으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더욱더 구속의 약동에 느끼는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일삼으며 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시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찬양을 나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만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이 세계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오네 내 맘속에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웃으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노라 들려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라 주님의 값진 구별 피를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좌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와 족속 백성만 안에서 구원받고 주 성대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데리고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시간 예배 위해서 박미정 권사님 기도 유도하시겠습니다. 예배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 속에서 곱게 지켜주시고 이 귀한 거룩한 주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들 일상을 지켜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죄들을 주님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핏값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하여졌사오니 아버지 그들의 핏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믿음의 강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뽑는 우리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잘 투표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로 나아가는데 큰 일꾼들을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평안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평안교회를 세우신 그 뜻대로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회자와 성도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이 지역에 침체된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귀한 목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부시고 그곳에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주님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먼저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데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버지. 각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믿음의 기류들로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배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사 아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전하는 목회자나 듣는 우리들이 다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사 친히 오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축원하여 주시며 아멘. 우리들의 마음에 좌정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이 됩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이제 공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시간 송하은 청년의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오며 또한 이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이 예배를 도우며 영광을 올리는 사랑하는 딸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시사 그의 찬양의 제목과 같이 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늘 머무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자유와 평안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생애가 주 앞에서 복된 날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사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뜻하심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를 아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작품들 가운데 유명하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타라든지 또는 다비드상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너무나 유명한 것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시스티나 대성당에 있는 천지창조 벽화 같은 것들, 최후의 심판, 이와 같은 천장화 같은 것들 굉장히 유명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스승 버틀도 지오반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어질 때에 그의 스승 버틀도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이 그의 미술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난 후에 그가 재능이 정말 출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에게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그 스승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그는 대답했습니다. 제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술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됩니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해야지 한다. 기술이 다가 아니고 내가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고 어떤 것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지만이 한다.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미켈란젤로를 데리고는 조각가상을 구경시켜 주기 위해서 가게 되어진 첫 번째 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집이 되어졌는데 그 술집 앞에는 천사상이 아주 예쁘게 멋있게 천사상 조각상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 조각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조각은 아름다운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은 이 조각은 여기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각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 다시금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것은 성전 앞에 서 있게 되어진 조각상, 천사의 조각상 앞으로 데리고 가서는 보여주시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 천사의 조각상이 아름답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아까 그 술집에서 보았던 조각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두 개의 조각상은 똑같이 조각하게 되어졌지만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각되어졌고 하나는 술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각되어진 것이다. 자, 너는 내 기술과 또 재능을 무엇에다 쓰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린 이 미켈란젤로가 대답하기를 3번이나 거듭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진 자들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 재능 또는 지혜, 내게 있는 어떠한 능력,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심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냐? 주님의 그 헌신되어졌던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자녀를 낳은 후에 정결법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혹시 의문을 가져보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인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왜? 이 복된 일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결 예식을 해야지만이 정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느냐는 겁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진 복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낳았음에 복이 아니고 정결하게 다시금 자신을 가꾸어야지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 좀 아이러니하지 아니할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이지 왜 부정한 것이 되느냐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와 저주와 같이 여기는 이와 같은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아니할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된 기간이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부정한 기간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이라고 해야지 되는데 부정한 기간이다. 다산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큰 복임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도 그랬지만은 지금도 많이 낳은 자녀의 가족들이 좋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디에서 우리 이번에 김종필 집사님 댁에 장례식장에 가보았더니 자녀들로 또 가족들로 아주 가득히 채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 근데 없는 집, 자녀가 없는 집 하나나 있게나 이렇게 되어진 집에 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초상집이 매우 쓸쓸하다는 것이죠. 쓸쓸해. 성경에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시편 127편 3절에 되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 4절에도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또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 자녀를 낳는 것은 분명히 복이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 낳은 것에 대해서 정결법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산모의 출산이 부정한 것일까? 4절, 5절, 7절을 보면은 산열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열. 첫째는 피는 생명의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되어진 것이 그 산모로부터 계속 흘러나오게 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산열로서 신체를 파괴시키는 것이 되어지므로 부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또 하나는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산모의 출산 후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후유증이 없도록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지면 모든 뼘마디가 다 물러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두셨다. 이렇게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러한 생물학적인 이유보다도 더 분명한 것을 우리는 보아야지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남자나 여자나 태어날 때 부정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부정한 기간은 모든 인간이 출산할 때 뭐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출산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원죄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부정하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원죄 사상이 희미하게 여기저기에 흩어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같이 훌륭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와 같은 다윗도 그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욥기서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서 25장 4절에 보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출생은 원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이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자범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어놓게 되어진 그 원죄를 짊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구약성경에 산발적으로 계시되어 있다가 신약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게 되어졌지만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어졌다.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바울은 분명한 논증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복음을 그대로 형태로 그 제 그림 형태로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죄의 산물로 태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 하나를 또 가중시키게 되어지. 그러니까 아이를 하나 출산했다는 것은 죄인 하나를 또 출산해 놓게 되어지. 이와 같은 것이 되어졌다고 말이죠. 결과는 아름다운 것이요 복된 것이지만 원인에 있어서 죄가 되어지고 정결케 해야지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름답고 복된 것을 죄라 하여서 단절할 수 있을까? 아이를 낳지 않는 것. 요즘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들 하고 있는데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자, 이 아름답고 복된 축복을 축복되어진 것을 단절하고 죄를 또 하나 죄의 산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 때문에 단절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진정한 아름다운 것으로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이 정결법, 이 12장에 나오고 있는 정결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하기를 예레미야 13장 23절에 흑인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표범의 얼룩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여도 죄에 물든 너희는 스스로 선할 수 없느니라. 레위기 12장은 인간의 의로움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출생에서부터 부정하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다. 레위기서의 말씀과 예레미서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러운 생각들, 악한 생각들, 또 도둑질, 간음,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서요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올라와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이죠. 칼빈과 같은 성자도 그의 유서 첫머리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주받아 죄인으로 태어난 자녀를 복되게 하는 것은 3절 말씀에 보니까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계약의 백성으로 삼은 표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란 이스라엘의 성별과 구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성별과 구원. 그래서 인간의 부패한 성질과 죄악을 제거시킨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할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할례를 행하여 죄인된 자녀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으시며 저주의 산물이 아닌 축복의 선물이 되게 하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인데 이를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탕한 자들, 하나님의 제물의 것을 저들 스스로가 먼저 취하여서 먹었던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이었으므로 어떻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나가 전쟁터에 죽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그의 소식을 듣고 나라가 아주 패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아론의 두 아들, 그들은 불을 잘못 들이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서 급사를 맞아 죽게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까지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하나님의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인 우리는 자녀의 신앙과 또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의 참된 복이 되어진다. 자녀를 자녀답게 아름답게 함,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산물인 그들을 내가 어떻게 양육하고 길러내느냐, 어떻게 그들을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우게 하나님의 복된 사람과 같이 세울 것이냐, 이것이 우리들의 주어진 숙제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할례 없는 우리 때에 우리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지 할 것이냐. 할례가 있을 때에는 할례의 표피를 베어줌으로써 그 아이를 신적인 구원과 성별의 자녀로 삼아주는 예표가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는 그 아이들이 세례 받기까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세례는 뭐 요즘 우리 헌법이 좀 바뀌어져서 어린이 세례도 주고 있습니다. 7살에 어린이 세례도 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전의 법에 의하면 16살 성년이 되어졌을 때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 말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때, 그 성년, 그때까지를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은 때까지 바로 우리는 신앙으로 그 자녀들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후에 그 아이들이 나가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자녀의 신앙을 잘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면 아마 변하지 아니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다름 아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출생 후에 정결케 되어지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인 경우에는 2절을 보면
7일 동안 부정하고 4절에는 33일이 지나여 사녀리 깨끗하여 정하다 하였다. 그러니까 뭐예요? 7일과 33일, 40일을 지나야지만이 그 출산하게 되어진 여인은 정결한 여인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여아를 낳게 되어졌을 때는 두 일에 즉 14일이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여 사녀리 깨끗하여 정하다 하리라. 80일입니다. 고비예요. 남자아이를 출산했을 땐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땐 80일. 자, 왜 이럴까? 왜? 의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아이를 출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어디에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번 찾아본다면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14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 하와가 꾀임에 빠져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안에서도 먼저 되지 마라. 먼저 하지 마라. 일체 순종을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는 우등하고 여자는 열등하게 창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유추하건대 사람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하게 되어진 원인자, 그가 바로 여자라는 말이죠. 여자다. 그 여자에게 그는 호불호 정결함을 받아야지 할 것이냐, 이렇게 정도 유추해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불러오는 모든 생각들은 과감히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는 정리해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불러왔다는 것 때문에 뽑으로 그들은 정결해져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불러오게 되어지는 유혹들을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 안에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출산한 여인은 정결기간 남아 40일, 여아 80일이 지나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정결케 되는 기한이 끝나면 산모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지만이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지는 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또는 80일이 지난 경우 1년 된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번제로 가져다가 번제로 드려야지 했고, 또한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다가 속죄제로 드려야지만이 했다는 것입니다. 번제와 속죄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전부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죠. 모든 것을 소나 양이나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겠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시게 되어졌다.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사신 능동적인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능동적인 이와 같은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번제와 같은 제사요. 또 하나,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지킬 수 있도록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죽으시게 되어졌던 사실을 상징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자원제가 되어집니다. 자원.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어지는 것. 내 마음이 원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번제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와 헌신의 결심으로 드려졌던 것이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자녀를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복인가, 이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번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를 선물로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우리는 꼭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대한 복되어짐을 알고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세례받는다고 한다면 이미들 다 끝났습니다만 여러분의 자녀가 세례받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날 그를 굉장히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시는 시간이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제사인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닌 의무제라는 것입니다.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지 된다. 죄의 산물인 자녀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는 반드시 드려야지 된다. 죄인 하나를 또 만들어 놓았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늘 자녀를 위한 속죄의 예물을 드림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욥이라고 하는 자가 생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잔치를 벌이고 난 후에 그 자녀들이 혹여 부지 중에라도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던 이 욥의 모습을 욥기 1장 5절인가에 아마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축복이지만은 그 조성 과정은 죄로 말미암음이 되어짐을 부모된 우리들이 날마다 정결하시고 의식으로 참 복을 만들 수 있도록 참된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양육하고 길러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2장은 인간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고 원죄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우리가 있음을 믿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원죄와 자범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게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 8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 또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주의 굴레를 벗어서 축복의 사람 되어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심은 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원죄로 말미암아 그도 죄의 산물과 같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그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림이
마땅함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신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그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알게 하여 주어서 그 아이들로 믿음의 자녀로 참 복된 자녀로 거듭나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지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가정이 주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영원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눈치 있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송의 찬양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예배를 교회 내게 예배 내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영한 긍의 날 우리를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로 인한 복을 진정한 복되게 하심을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의 뜻을 쫓아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부모 되어지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